오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 그렇죠?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렸던 그때의 제목이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끝남을 기회를 보다가 뛰쳐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형한테 명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유산을 나눠주도록 해라, 그걸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어떠한 상황인지는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인 자신을 그런 재판관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그 분쟁의 마음, 그 형과의 그 유산의 분쟁의 마음 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분에 넘치도록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그게 이제 탐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는 탐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누구나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렇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좋은 취미라든가 뭔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욕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탐욕이 돼버리는 거, 탐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1년에 연봉을 뭐 한 몇 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 뭐 골프장 가서 뭐 어디 여행을 가서 1,000만 원을 쓰건 음식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를 먹건, 그걸 그렇게 내가 뭐 분에 넘치도록 뭘 이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의 한 끼면 우리 한 달의 양식인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아서 또 많은 것을 가져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농사를 졌는데 아주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풍이 든 이 곡식을 보니까 자기의 지금 있는 곡간 갖고는 채우질 못해요. 이것은 잘 쌓아놓으면 몇 년을 먹고 놀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놀고 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로 데려가시면 너 가자. 그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 모아놓았던 것들, 그 쌓아놓았던 것들 단 하나라도 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나는 분명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평가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의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저는 염려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염려하지 않고 사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나는 또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지금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안 주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으로 고민하던 시절을 다 지나서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하셨고, 입을 것을 걱정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부 흥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부한테 흥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흥부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 봤더니 이게 약간 그 이야기마다 좀 다르답니다.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라서 이야기마다 다른데 적게는 12명, 많게는 32명까지 본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아기만 난 거예요. 예. 그러면 놀부의 가정은 아이들이 몇 명일 거냐? 없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많게는 2명. 그 정도로 본대요. 때로는 이 놀부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쫓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거는 열심히 놀부는 농사를 부모님이 남겨준 이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곡식들을 잘 창고에다 재워놓으면 이 놀부 가족이 한돼 갖고 식사 이렇게 먹을 그런 양을 이 흥부의 가족들은 한가먹씩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이 놀부의 가족은 어쨌든 뭐 2명나 잘 살자 뭐 해서 잘 살았는데 이 흥부의 가족들은 먹고만 나면 1년에 1명씩 쌍둥이 2명씩 막 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생활력이 없는 그런 흥부다 판단을 해서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내쫓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 그늘 안에서 그래도 먹고 살던 그들이 그냥 그 쫓겨났을 때에 집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을 것 같아요. 32명이 들어갈 만한 집을 그냥 쫓겨나서 무엇으로 구했을까? 부모까지 하면 34명? 야, 그 옛날 집들 아시죠? 옛날 집들 흙집들을 지은 거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이 조그만 집에 어떻게 살았지 하는 그런 집들 되게 많습니다. 예. 왜 지금은 이제 집들을 좀 넓히시고 뭐 방들을 뚫고 그랬지만 옛날 집들 이렇게 보면 그냥 한 2-3사람 이렇게 누워서 있고 그러면 그냥 꽉 차는 그런 이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32명이면 이런 집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의 기억을 보면 저는 그냥 어려서 어렵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장가 가기 전까지 장가 가서도 집에 얹혀서 살았었지만 한 9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9번 정도로 이사를 했고 저 초가집도 살아봤습니다. 초가집. 어느 날 초가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흙집 이런 데 진짜 조그만 집이었는데 부엌 하나 딸리고 그 초가집에 3가정이 이렇게 새로 들고 살고 그랬는데 참 신기했던 것이 처마에서 그 박새 이런 참새 이런 걸 잡아 오시더라고요. 밤에 후레쉬 들고 가갖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이사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커서 할 때까지 다 그 집에서 사는데 저는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또 이사를 다니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돌아보면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프셨겠다. 아이들을 끌고 아버지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이사를 다니면서 정말 여름에 어떤 날은 그 아궁이에 물이 차갖고 물 뭐 계속 퍼내도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샘물이 났다고 온 동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형부의 마음도 정말 아팠겠구나. 오죽하면 그 놀부의 집에 찾아가서 혹시라도 남은 밥 있는가 보다가 형수한테 그 밥주걱으로 한 대 맞고 그 밥풀을 떼어 먹으면서 여기 하나 더 붙여달라고 얘기하는, 참 어렵게 살았겠구나. 자식들을 위해서 뭐를 먹이려고 해도 그 32명을 먹이려면 참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하나 먹이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학교에서 급식이라도 하는데 옛날에 도시락 싸가야 됐잖아요. 도시락 싸줄 반찬이 없으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냥 김치를 싸주셔도 감사하고 들고 가고, 오늘 밥 못 쌌다 그러면 그냥 가도 그냥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어도 먹고 살았는데, 제 여동생은 되게 좀 그걸 좀 창피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던 그런 시절을 생각한다면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입에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 좋은 집에 살게 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또 옷들도 그렇잖아요. 옷 한 번 사면 온 그 형제들이 다 돌아가면서 입게 되고, 그렇죠? 온 식구들이 이렇게 하고, 또 그뿐입니까? 옆집도 돌아가면서 야, 우리 옷 있으면 좀 달라 서로 해갖고 이렇게 나눠 입기도 하고. 저는 옆집에서 주면 잘 입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은 꼭 새 옷을 사줘야 되는 그런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으셨구나. 돌아가신 아버지도 참 고생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노력들을 하시고 열심히 뭔가를 하셨지만 지금의 모습에 살아올 때까지 과연 그 염려를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얻은 것이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염려하는 동안 그 염려와 관계없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때를 넘길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어머니가 가서 노점상을 해서라도, 때로는 가서 직장을 다니시고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뭐라 해서라도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집도 생기고, 장가도 가고, 또 장가 간 뒤로 저희 이제 분가하고 이렇게 해도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니까 이 가곡교회 우리 담임 목사까지 되어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해서 노력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 때에 따라 주셨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의 걱정, 근심, 그러한 것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먹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것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들에 있는 이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안 입히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골프 치러 1,000만 원짜리 골프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뭐 그것을 비교하자고 그러면 부족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내가 입지 않는다고 해서 내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어떤 가정은 그래요. 고액과외로 수없이 막 쏟아 부어서 가르쳐도 아이가 뭐 어떻게 학교에 중간도 못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가정에는 그래요. 그렇게 가난해서 예전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 그 집사님 그 가정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그 학습지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도 사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가서 신문 배달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껴서 학습지 가는 거 그거 하나 얻어갖고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 교수까지 됐다고. 그게 뭐 그렇게 아주 고려성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학 교수 그분이 저보다 불과 몇 살 위밖에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아온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무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먹는 것으로 염려할 필요 없고 입는 것으로 고민할 필요 없고, 차도 뭐 굴러만 가면 되잖아요. 또 뭐 집도 그래요. 뭐 이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일 그 모든 것을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좀 더 나에게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쌓아서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뭔가 과거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쌓고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야, 내 영혼아 이거 실컷 누리자 하는, 그러다가 그 생명을 다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러한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과연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습니다. 내가 집에서 누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눕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이것을 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좀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주셨으면 제가 전도하고 싶은 분 여기다 태워서 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 주셔서 제가 전도하여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오게 하옵소서. 좀 그러한 마음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차를 산다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그 중고상가 한번 가봤어요. 뭔 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런 차들이요, 중고라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가는 차들도 있고, 싼 거는 5, 600만 원 차 있긴 하던데. 그런데 이 수많은 차들을 그래요. 내 차로 좋은 것을 하나 골라서 샀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작은 차, 큰 차, 뭔 차이가 있을까요? 타고 다니는 건 다 똑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타는 것도 다 똑같아요.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타기 위해서 봉고차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타는 차에 있어서 그것이 1,000만 원짜리가 되고 1억짜리가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으로만 내가 그걸 탄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똥차 하나 끌고 다녀도 고장만 안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옷이, 더 좋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그것이 나에게 탐심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것이 나에게 나만을 위한 염려로, 나만을 위한 걱정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채워온 것은 아닌가? 우린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 과연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잘 모르는데 유명한 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고 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부부가 있어요. 션인, 옛날에 진우션 이런 그 듀엣 이렇게 그룹을 하던 그 가운데 이제 션이라는 그 남자분과 또 이제 배우 가운데 정혜영이라는 이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로 기부만 한 40억을 기부를 했고 아마 지금은 한 5, 60억 이상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제 이어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정혜영 그 여자 배우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요번에 내가 가서 이렇게 모델하고 해서 얻은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만 쓰면 안 되겠냐고 남편한테 사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그냥 걸쭉하고 할 정도로 자기 모든 걸 다 했느냐? 그건 아니래요. 충분히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도 그 증거가 한 몇 년 전에 32억인가 되는 23억인가 보네. 23억이가 되는 집을 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세로 살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이고 그렇게 쓰면서도 돈을 모으긴 모으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부를 지금도 한대요. 그런데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가끔 이 비행기 탈 때 그냥 일반석 이코노미석 아니라 저 비즈니스석, 좋은 비즈니스석도 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소에는 일반석을 타는데 내가 어디 해외 이렇게 봉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공연이 있으면 피곤한 모습으로 서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만은 비즈니스석을 탑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그 돈을 벌 때는 최고의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은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럽게 많은 것을 나누거나 베풀지는 못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헌금을 떼어먹거나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는 참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참 그런 것이 그냥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그래도 좀 교회 헌금 외에 또 어디를 좀 돕고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기간을 정하고 한 1년을 딱 정하고 그냥 그 1년 동안만 약정을 하고 제가 좀 NGO한테 이런 데 도운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한 해 좀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하진 않고 있고. 근데
아는 청년이,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나 좋은 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NGO 단체에 이 기부금 목록을 자기가 정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모세라는 이름이 있고 순천에서 오는 게 있는데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순천에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나 부끄럽다고. 나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아니다고. 나 그냥 마음이 동해서 한 번 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것도 귀하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그 뭐 조금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들통이 나버려서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해야지. 지금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예, 또 해야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그런 건 아주 작은 일이죠.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어떠한 부분들을 학비들로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먹어야 될 것들, 때로는 입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 막 다 계산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비를 위해서 좀 더 모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못 나누게 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도 아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구나. 저 스스로 이렇게 질책할 때도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못되셨네.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셔야지. 뭐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좀 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시고 뭐 꼭 세상을 위해서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일을 또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할 수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서 조금 더 뛰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새빵 살 때 옆집에서 그거 부침개 부쳤다고 그 몇 쪽 갖고 오는 거. 우리 집에서 뭐 미역국 좀 많이 끓였다고 또 한 그릇 갖다 주고 그게 그냥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식이 남아서 또 그것이 먹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은 더 많은 그러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한 것들 좀 내가 이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크다면 이제는 좀 사용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 너 어떻게 살았느냐? 주신 것 가지고 제가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문화에 비유해서도 제가 한 문화 받은 거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되는 그런 우리 모습 될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는 거, 먹는 거,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며 큰 것으로 충성하겠다라고 우리는 계속 미루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하시는 축복 가운데에 부족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